자,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큰 뉴스가 있죠. 뭡니까? 테러 사건이죠. 파리에 일어나는 테러 사건입니다. 그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슬픔에 빠지고 참 고통 속에 빠졌지만 파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 놀랐어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침몰하진 않는다. 참 그렇게 해서 카페에 나와서 이 사람들이 다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IS 테러를 일으킨 사람들, 예전에 IS 집단에 가입했던 사람들의 고백들이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면서 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참 잘못했다.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러나 그들이 주는 혜택이 너무 크고 그들이 내가 테러 집단이 되고 테러를 하면 그들이 베풀어 주는 물질과 혜택이 너무 크다. 그리고 하늘에서 주는 상이 너무나 크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내가 돌이키기 힘들었다 라고 하며 그때 일을 후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뭘까요? 후회는 감정적으로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그런데 회개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는 이 회개의 기회, 후회가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회개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진정한 후회가 아닌 회개로 돌이켜서 그 죄악을 떠나게 했는지를 살피는 이 시간 되어서 여러분도 죄악에 떠나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나단이 나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한 여인을 범하고 한 사람을 죽이며 나라를 침몰에 빠지게 한 자가 당신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다윗이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그러한 성적인 범죄를 했던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당신 그런 죄 범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하죠. 왜 회개 안 합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명예가 한순간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출판했던 모든 책을 다 불태웠습니다. 서점에서는 아예 반납해버리고 품절해버리고 팔지 않고, 어떤 전도사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 그 책들을 다 불질러 태워버리는 그런 거국적인 행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아무리 충고해도, 아무리 말해도 회개하지 않습니까? 나 못 들어서 뭔지 안 나는 사람 없는가? 라고만 만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교회를 파탄에 일으킬 만한 죄악을 범해서도 그 영적 지도자에게 그 죄를 지적해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냥 그 죄를 감추기에 급급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쫓겨나면 거지가 되는 거죠. 명예뿐만 아니라 자기가 먹고 살 길도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모욕당하고 조롱당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못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에요, 왕. 한 나라의 왕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와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그 전쟁 중에서 왕은 놀고 먹으며 성적으로 타락하며 있다라는 소문이 그 전쟁 군사들에게 퍼져버렸어요. 뭐야? 내가 목숨 바쳐서 다윗의 나라를 세운다고? 저렇게 타락한 나라는 왕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어야 돼? 전쟁 안 합니다, 군사들. 사기가 땅에 떨어지는 거죠. 요압 보세요, 요압. 요압도 만약에 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버리면, 다윗이 만약에 회개해버리면 그는 군대 장관 내려놓아야 돼요. 왜입니까? 자신이 우리아를 암살하는 일에 동참한 했다는 것이 다 발각되는 거예요. 다 들통나는 거예요.
왕이 계략적으로 요압을 이용했구나. 그리고 그게 이용된 병사들은 치를 뜨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각 12지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왕들에 대해서 데모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헷 족속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겠다고 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윗 왕 때문에. 다윗의 그 영적인 영성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열정 때문에, 사울에게 핍박당하며 고통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정직함 때문에,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 바쳤던 그 열정 때문에 이방인들도 감동하여서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하면 헷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띠를 뒤르겠죠. 그럴 수 있느냐? 우리아를 살려내달라. 보상하라. 그리고 어떻게 그 밧세바를 범할 수 있느냐 하며 하나님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정말 손가락질 당하며 죄인으로서 그 명예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왕복까지 내려놓는, 나라도 빼앗길 수 있는, 전쟁에 실패할 수 있는 위기인 거죠.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나단이 더 심하게 말합니다. 왕의 면전에서 모욕합니다. 그죠? 면전에서. 당신이 그런 사람이다. 당신이 양을 빼앗은 사람이다. 응? 귀하게 생각했던 부한자가 양 새끼를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 것처럼,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부자에게 음식을 준 것처럼 그러한 사악한 짓을 한 사람이 당신이다라고 면제를 내놓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단은 죽을 수 있어요. 그 한마디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느냐, 증거가 있느냐 하고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여호와께서 말한다라고 말할 때 칼로 그 목 쳐버릴 수 있어요. 그런 위급함이 있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그냥 목을 쳐버리면 될 것을, 명예를 지키면 될 것을, 어떻게 나단의 말에 면전에서 모욕하는 그 사람, 모든 신하가 보고 있는 그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 수치스러운 그 장면에서 어떻게 수치를 견디고 자신의 모욕감을 다 받아들이고 죄를 지적하는 사람의 그 모욕감을 다 견뎌내고 그 왕자에서 내려와서 눈물로 회개하며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못합니다. 진짜.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보면 다윗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을 움직이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볼까요? 나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는데 가자마자 대뜸 문 쾅 차고 문 열자마자 당신 그 죄 범했지? 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죄인을 향하여서 얘기할 때 증거 다 모아놓고, 요즘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혼하려면 몇 년 전부터 그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녹음해놔야 된다고요. 어떻게 싸웠다? 뭐가 문제다? 이게 다 준비해놔야 돼요. 그리고는 한 방에 땅 터뜨려야 된대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은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이 죄를 말하라고 보냈을 때 나단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지혜를 주십니까? 다윗의 정의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룩했던 그 마음을, 그 양심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이야기를 준비해 갑니다. 여러분, 사람을 충고할 때 그 사람한테 당신 이럴 수 있습니까? 당신 그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이렇게 행동하면 됩니까? 라고 이제 막 따지면 욱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다윗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쥐를 코너에 몰지 않고 스스로 이것이 죄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게 뭡니까? 이야기한 거죠.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가 손님이 오는 바람에 자기의 양을 대접하면 좋은데 이상하게도 딸처럼 여기는 양을 잡아서 자기 손님에게 부자가 대접했다. 자기는 양들도 많은데 가난한 자의 것을 뺏어서 드렸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재판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노하였다. 분노가 팍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한 말이 뭐냐면요. 6절 말씀 보면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라고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이 스스로 나올 때까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10계명을 예수님이 두 단어로, 두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누구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즉 사랑하는 것, 그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거죠. 그 형제가 불쌍한 것을 알면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처지가 너무나 어려운 것을 알면 막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면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아,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윗, 너가 우리아를 불쌍히 여겼어야 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 그 아내를 품으며 즐거워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무엇만 느꼈습니까? 그 여자를 향한 사랑, 육체적인 사랑으로 불탔지 정말 긍휼로 그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 그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다시 의로운 마음, 정의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이 이야기에 감동되어 있는 그 다윗이 스스로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내리도록 합니다. 그게 뭡니까? 6절 하반절에 이런 일을 행한 자는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그리고 5절 하반절에 오면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된다? 죽을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빼앗은 자를 향하여서 불쌍하고 어려운 자의 양을 빼앗은 자에 대한 그 벌이 4배나 갚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사형이다라고 내린 거예요. 와, 그러면 앞으로 자기가 당할 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이 말은 이겁니다. 나단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받았냐면, 만약에 우리 아들 현민이가 잘못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현민이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잘못한 벌에 대해서 네가 스스로 매를 구해오라 이거죠. 저희 부모님도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죄의 벌에 상당한 매를 가지고 오라. 조그만 거 가지고 가고 싶지만 큰 거 가지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스스로 자기 죄에 대한 죄값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나단이 얘기를 한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당신 아닙니까? 당신이 우리의 아내를 범할 때 우리 아내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그 모습이 바로 이 사악한 부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자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이 그 양을 죽인 부자에 대해서 사형이라 얘기하고 정말 나쁜 사람이라 말하고 죽을 자라 얘기하고 4배나 갚아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 의로운 양심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시뻘게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향하여서 그 칼을 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지혜를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욱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스스로 무릎을 꿇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 얼굴에 입이 달려있다고 해서 막 충원하고 충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충고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 봤잖아요. 영적 지도자들 봤잖아요. 또 여러분들도 사람들에게, 목사님들에게나 뭐 훌륭한 선생님들에게나 그들이 범죄할 때 충원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충원이 통합니까? 왜 안 통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사람의 간사한 그 마음, 사악한 그 마음을 회개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회를 못 받은 거죠. 회개하지 않은 것은. 그러나 다윗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그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후회할 그 기회는 많이 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는 일을 일생에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다윗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그에게 주시는데 스스로 자기 죄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또한 은근슬쩍 그 죄를 지적하면 다 모른 척 넘어갑니다.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 있었던데요. 제가 성도에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던데요. 라고 말하면 그 죄를 감춥니다. 아, 이제도 그런 사람 잘 알아요. 라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바로 다윗이 회개할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판단했을 때 바로 당신이다라고 말합니다. 놀랍죠. 죄는 직면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당신 그런 죄 범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죄 짓습니다. 그런 내가 여러분 앞에 그 죄 짓는 모습이 들켰을 때 여러분이 내 죄를 못 봐서 그런 것이지 들켰을 때 목사님 어떻게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라고 와서 제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참 멋있게 보이는데 정말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성도들이 제 옆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 내가 그 성도 때문에 사람들에게 명예를 잃어버리고 목사로서의 옷을 벗어야 할 일이 생길지언정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상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고 방송에 이 소식이 전해지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소문이 나는 일은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때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윗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신이 범죄했음을 고백합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시편 32편과 51편을 보면 이 죄를 범한 다음에 그가 뼈가 상할 만큼 마음이 상할 만큼 하루 종일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울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지금 우리 보혈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를 범해도 우리를 떠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능력을 드러내지 않겠죠. 떠나지 않지만 구약 시대에 때는 하나님께서 떠나기도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성신이 떠나는 것에 견디지 못했다는, 즉 다윗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모욕당하고 사람에게 내가 죄를가 들켜서 수치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시는 것이, 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나를 버리시고 가시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긍휼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징계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대로 그 징계를 당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15절 말씀부터 23절 말씀을 요약해보면 다윗이 범죄한 아이를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내가 너희 아이를 데려가겠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함께 죽음을 당했던 병사들, 그리고 한 여인의 인생을 망쳐놓고 한 요압 장군의 그 믿음을 파괴시키고 나라까지 망하게 한 그 다윗의 죄에 대한 값은 하나님이 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용서했지만 그에 대한 값을 하나님이 낮추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지 않고, 다윗을 죽이지 않고 다윗의 열매, 죄의 열매를 죽이는 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형이라는 그 죄 값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다루었지만 자녀들의 이 죄를 범하였을 때 주시는 그 징계매는 살아있습니다. 주십니다. 훈련 받게 하십니다. 고통 오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기를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이 죄에 대한 회개의 기회를 줬을 때 이것이 회개의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입으로 회개한다고 회개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뉘우치는 후회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죄에서 떠날 수 없는 죄의 늪에 빠진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들고 그 죄를 떠나게 만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모르겠지. 제가 오늘 강구 시간에도 잠깐 제가 잘못된 부분들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쉽게 말 못합니다. 내 명예가 떨어지니까, 목사의 지식이 떨어지니까 쉽게 잘못 인정 못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우실지 모르지만 내가 더 노력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의 정직한 입을 통해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하는데 도구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잘못 쌓은 블록들, 아이들 보십시오. 탑 쌓기를 합니다. 탑을 쌓을 때 우리 현민이와 현성이가 탑 쌓기를 해달라고 계속 부탁하면 하나하나씩 올리는데 이것이 잘못 올렸다는 거 알아요. 여기에 하나씩 올리면 3, 4개가 올라가면 무너진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쌓아주려고 올리다 보면 결국 마지막 탑, 내가 올라가야 할 탑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틀어진 순간부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틀어진 순간에 올랐던 그 탑들이 밑에 쌓았던 기초까지 다 무너뜨려버립니다. 잘못 끼운 단추 압니다. 계속 좋아가면요 목이 당겨요. 처음에 여기서 단추를 잠글 때는 잘 모릅니다. 잘못 끼운지. 그런데 계속 단추를 끼워 가보면요 목까지 올라왔을 때는 내가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것이 몸이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추를 끼우고 가고 넥타이를 메고 가면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다 터집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무너뜨리고 다시 쌓아야 돼요. 단추 다 풀고 다시 끼워야 돼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틀어진다 싶으면 틀어진 것부터 블럭부터 빼고 다시 끼워야 됩니다. 회개는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정밀하고 얼마나 정확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들어오는 틈을 막는 것이 회개이며 그 죄가 들어와서 나의 주인 행세를 하며 나를 이용하는 것을 막는 바로 그 작업이 회개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작은 거짓말을 하는 습관부터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이거 핑계대고 지나가면 괜찮겠지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특히 저희 아내에게 제가 습관적인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뭐 했어? 청소했어? 했어. 안 했는데 불구하고 깨끗하게 했어? 라고 나는 깨끗하게 하지 않았는데 깨끗하게 했다는 말이 그냥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 깨끗하게 안 했어 라고 다시 돌이키기가 얼마나 자존심 상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왜? 닦아보면 알잖아요. 이건 뭐야? 이러면 여러분 그때는 더 큰 심판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작은 거짓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꾸 거짓말하는 것이 나면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사람 앞에서 거짓말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크게 거짓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게 말했기 때문에 당하는 수치감과 나의 상처와 자존심 상함은 괜찮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회개하는 일에 용기를 가지고 정직하게 사는 일에 용기를 가지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